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는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암소를 통해서 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암소 한 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가 되게 되는데,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유다 지방의 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벳세메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암소는 멈춰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암소가 그곳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이 암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러한 미물로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귀중한 사역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러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궤가 대적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블레셋 백성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베세메스 지방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법궤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의 그 재료가 매우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그 수레를 쪼개어서 번제물을 드리는 장작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레는 이미 거룩한 신성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레위인은 그 수레를 쪼개어서 번제물을 드릴 장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법궤를 메고 온 암소입니다. 이 암소 역시도 이 법궤를 메고 온 아주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참으로 이 암소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놔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곳으로 힘들게 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이 암소는 매우 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끼를 낳고 또 밭을 매다가 나중에 인간의 제물로, 먹이로 이렇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소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세메스로 향하였던 암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이 암소는 매우 불쌍하고 애처로운 소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암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된 삶입니다. 이 암소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일 수 있지만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았던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의 암소는 지으신 목적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소는 자신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베세메스 암소처럼 내 가정을 뒤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자녀를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가정을 뒤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위험을 당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암소를 보십시오. 이 암소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암소는 번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에 자격이 있는 것은 숫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암소가 번제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법궤를 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법궤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수레가 어떻게 장작이 될 수 있습니까? 법궤는 수레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이 그 법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레가 하나님께 번제의 장작이 될 수 있습니까? 법궤를 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